다같이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예배 부름의 한 목소리로 응답드립니다. 549장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다같이 묵도 드립니다. 주님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7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547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다같이 십계명 교독합니다. 찬송가 또는 성경 맨 뒷부분에 십계명이 있고 사도신경은 맨 앞에 있습니다. 십계명 제가 먼저 있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오히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말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인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제4는 시기를 기억하여 기억히 지키라. 제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가늠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죄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찬송가 1장. 만복의 그런 하나를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주일 오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더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부를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찰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심을 얻되 너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다 같이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렀다 하미로라.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목회 기도 올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선언하신 놀라우신 그 진리 속에서 오늘의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보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세상 천하우주 만물 그 어떤 것도 주님의 허락 없이 된 것이 없는 줄 압니다. 모든 것이 있으라 명령하심에 그대로 있게 된 이 놀라운 창조의 사실, 이 창조의 역사적 사건 속에서 진실로 만세전에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택해 놓으셨다가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모든 죄들, 과거에 지었던 죄들, 지금 짓고 있는 죄들,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모두 십자가 위에서 도말하여 주신 그 놀랍고도 크신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에 힘입어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쓰임받을 수 있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오늘 온전히 저희들 마음과 참으로 온 육신을 다 기울여 영을 기울여 주님 앞에 찬송과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드리오니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실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늘 너무나 크신 사랑을 입다 보니 우리는 또 어떤 때는 이 너무나 큰 사랑이
깨달아지지 못할 때가 있나이다. 참으로 좋은 공기를 마시고 살 때는 공기의 귀중함을 몰랐지만 산꼭대기에 올라서나 참으로 산소가 부족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그때 그 신선한 맑은 공기에 그 고마움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죄악이 만연된 이 세상, 악이 선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광명을 흑암이라고 외치는 자들이 많은 것 같은 세상, 선을 악이라고 해도 악을 선이라 해도 맞는 것 같이 되어버린 오늘의 이 참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과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며 모범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 심히 부끄럽습니다. 우리 기독자녀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욕을 먹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현실적으로 자신만 어려움에서 그 환난과 공고에서 벗어나면 그걸로 족한 걸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느냐, 욕을 먹는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아버지, 오늘날 너무나 혼탁합니다. 도무지 구원받았다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아니면 다시 마귀의 자녀 속으로 기어들어갔는지 심히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큰 교회를 하고 명성께나 얻었다는 목회자들이 세상의 마귀 세력과 짝하여 아첨과 아부를 일삼으며 그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강단 위에 이 마귀들이 이 가증한 자들을 세우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는 부활절이라는 그 귀한 날, 영광의 부활절이 검은 부활절로 욕을 먹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였나이다.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부활주일을 일주일 지내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할 상황이 되었나이다. 이 대한민국 기독교계가 그야말로 처참한 상황이 되었나이다. 일제 때 신사참배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던 평양이 공산주의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진노의 칼날이 동족상잔의 비극 6.25 전쟁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민족이 절망 속에 빠진 그때를 기억하고 있나이다. 그런 일이 왜 생겼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한 그 우상을 숭배한 데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도 어느 틈엔가 전국이 다 새빨갛게 물들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죽하면 탈북자가 쓴 책의 제목에서도 보랏빛 나라라고 적고 있나이다. 이제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는 그 상황이라는 것을 뜻하는 보랏빛 바다. 아버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인데 어느 틈엔가 이제 빨간 물 들어가는 그 방향으로 신속하게 나아가고 있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줄 압니다. 전 세계적으로 악의 씨앗들이 지금 뿌리채 뽑혀가고 있는 중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그 불몽둥이가 이 한반도에 분명히 있을 것을
내다보고 있나이다. 진실로 진실로 우리가 깨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마귀의 소나기 속에 들어가 그야말로 지금 북한처럼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걸 지금 조금씩 실감하고 있는 줄 압니다. 진실로 살아가시는 자녀들, 깨어있는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라면 이제 그 때가 가까움을 알아야 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 참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 압니다. 환난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는 망한다는 것 분명히 알고, 전국의 모든 올바른 기독교인들이라면, 올바른 교회들이라면 철저히 부활주일날 그 일어난 검은 부활의 그 일에 대하여 우리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있는 주의 자녀로서의 그 마음 자세, 몸가짐, 행동거지 잘 이렇게 주님 앞에 드러내면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죽지 않았다, 살아있다고 외치는 우리 참된 기독교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본받아 이 나라를 진실로 흥황하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라로 우리는 굳건히 세워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모두 정신 차려서 다시 한번 우리 현실의 이 상황들을 잘 인식하고 우리가 올바른 주님의 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지시하신 그 온전한 의의 길, 비록 좁은 길일지라도 그 길이 맞는 길이기에 우리 모두 함께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이 진정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우리 다 같이 우리 나고자 한 사람도 없이 온전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길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곧은 의의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의 온전한 교회들, 온전한 기독교인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중에 우리 성교회 성도들 비록 적은 수지만 최선을 다하여 앞장서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아픈 사연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 있는 줄 압니다. 모든 것 남김없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맡기는 것이 믿음의 실력인 줄 분명히 알고 하나 남김없이 다 주님께 맡기며 아뢰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피곤한 중에 나와서오니 졸음마귀 물리쳐 주시고 온갖 잡녀의 마귀 세력들 이 시간 틈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역한 제 입술과 영을 주건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대언되는 귀한 말씀이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비와 영의 귀에 잘 새겨지고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83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183장. 속죄함을 받은 한없는 기쁨을
마음으로 주를 찬미하겠네. 나소 제만으로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예. 좀 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성령 배방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메시아로서의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 백성들로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이제 모이다 보니까 역시 반응 역시 각양각색으로 일어났습니다. 여기에는 긍정적인 시각에서 보는 사람들이 있고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긍정적인 시각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저 예수님이 구약시대의 한 사람이 아닌가, 그러면서도 혹시 이 사람이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좀 권력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회에 부유한 인사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정의와 사랑을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을 어떤 사람 취급했느냐? 귀신에 미친 사람으로, 또 예수님의 그 행동을 귀신의 힘을 빌린 무당 같은 또는 그런 사술적인 행동으로 무조건 매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자신들의 그 지금 향유하고 있는 이 권력들, 명예, 이 권세에 저 예수라는 저 촌뜨기 때문에 자기의 위치가 상당히 좀 흔들리는 것을 아마 염려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일부러라도 그냥 매도해버리는 겁니다. 저 가짜야. 저거 저 귀신에게 시움받은 자야. 이런 식으로. 물론 이러한 현상은 여기 한 번뿐의 일이 아닙니다. 한 번뿐의 일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전생에 걸쳐서 이러한 예수님을 매도하는 일이 수차례 발생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1차적으로 저들의 이런 행동이 성령을 거스르는 죄에 해당하며 저들의 주장은 유유상종이라는 관점에서 25절, 26절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끼리끼리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그리고 27절에 정복자의 정복 순서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저들의 주장은 모순된다는 그런 사실만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저 악한 자들은 그저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그 이익에 소대되는 일이 된다면은 완전히 그냥 사실을 또 뒤집어 놓는 그런 솜씨를 갖고 있는 건 우리 인간들 옛날 사람이나 오늘날 사람이나 다 비슷비슷하죠. 진실을 갖다 말을 해야 되는데 거짓으로 그냥 도배를 해버립니다. 오늘날엔 얼마나 쉬워요. 이 레거시 미디어들, 이 레거시 언론들, 지금까지 그냥 권세를 누리던 이 KBS, SBS, MBC, 그리고 또 이제 종편 TV들, 여기에서만 그냥 한번
쫙 소문내면은 그냥 그게 그대로 먹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레거시 미디어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이 핸드폰, 이 모바일로 인해 가지고 뉴 미디어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날에 이 레거시 언론들은 지금 죽을 맛이라고 그래요. 시청률에서부터 뭐 아예 뭐 그냥 막 PD들이 막 돈 많이 생기는 대로 그냥 빠져나가려 한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지금 이 기존의 이 언론들이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국민들의 그 성향은 제대로 파악 못하고 그냥 한쪽으로만 치우쳐가지고 그냥 주구장창 해대고 있으니 그 누가 봅니까? 그걸 갖다 저 엉터리 뉴스 저러고 저부터도 그냥 뭐 MBC 뭐 이게 나오면 그냥 딴 데로 돌려버려요. 유튜브도 보면 MBC 이런 데서도 그 유튜브를 한단 말이에요. KBS 뭐 다 해요. 딱 위에 자막이 딱 이렇게 그 딴 일 하다가 딱 들어오는 게 아니 좀 이상한데 딱 보니까 MBC 아니나 다를까 역시 못된 놈들의 그것은 없애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주구장창 해야 되니까 이제 광고 수입도 줄어들고 뭐 엉망진창을 진창이라고 그래요. 지금 저 일반 지금까지 권세 누리던 이 언론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예수님 시대에 있었으면은 정말 예수님을 처음 공격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또 이렇게 맞서서 유유상종이라는 관점과 정복자의 정복 순서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저들의 얘기는 잘못됐다, 모순됐다 그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 제자 중에 마태는 동시에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한 메시아 왕국의 도래까지 마태 12장 28절 보면 메시아 왕국의 도래까지 분명하게 마태는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용서받지 못할 죄 소위 말하는 여기 내용을 보면 바알세불 논쟁이 나옵니다. 이 오늘의 내용은 마태복음 12장 22절 30절 37절하고 또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3절 내용과 반드시 종합적으로 비교돼야 올바른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하나만 보고 해석하면은 좀 부족한 면이 생겨요. 그래서 공관복음서 이 내용들 비슷한 내용을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으면서도 표현하는데 어디는 좀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이렇게 나온 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종합해가지고 이 바알세불 논쟁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은 20절 22절 예수님을 비방하는 서기관들 예수님을 비방하는 서기관들 두 번째 단락은 23절 27절로 성령 해방죄에 대한 전반부 내용입니다. 성령 해방죄의 전반부 그리고 세 번째 단락으로 28절 30절은 성령 해방죄의 후반부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으로 20절 22절 예수님을 비방하는 서기관들 즉 예수님이 미쳐가지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21절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느니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멜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제 좀 더 전통 본문을 보면은 빠진 것이 이제 또 나와요. 뭐냐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그들이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렇게 전통 본문에 나온 걸 같이 또 이렇게 보태서 또 제가 읽어드렸는데, 지금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면서 다니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엄청 그냥 다니는 데마다, 예수님 다니는 데마다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이쪽에 갔을 때 10명이 붙었는데 저쪽으로 하니까 20명이 붙고, 또 저쪽으로 하니까 40명 붙고, 이런 식으로 무리가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들어가신 집에 그 따르는 무리들도 같이 그냥 우하고 그냥 몰려 들어가니까, 그야말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은 한마디로 사생활이 없어지는 겁니다. 심지어 식사할 겨를조차 없게 되는 겁니다. 어떤 집인가? 집에 들어가셨다고 그랬죠. 이것은 2장 1절에 언급된 베드로의 집으로 치우쳐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집. 베드로의 집은 예수님의 갈릴리 전도의 본부 역할을 한 겁니다. 오늘날도 맨 처음에 개척을 할 때 여러 가지 힘들면은 한 개인 집에서도 좀 이 거실이 넓은 집을 택해서 거기를 그냥 일종의 그 가정교회 같이 하면서 거기서 이제 막 확장돼 나가는 거죠. 제가 이 사당동에 살 때 그 흰돌교회라고 지금 백석 측의 좀 뭐 중형교회 정도 이렇게 취급되는 데 있는데, 그 우리 집에서 이렇게 나가면 골목 여기 어부에 그냥 이 거실에서 다 앉아서 예배 드렸댔어요. 그냥 그래서 지나가면서 그때는 마루에서 이제 쭉 앉아서 예배 드리러 이렇게 보고 왔는데, 그때는 뭐 내가 택자인지 아닌지도 나는 그 생각지도 못했고, 그냥 이 사람들 뭐 할 일 되게 없는 거구나 그렇게 하고 이제 지나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예배당을 갖다 크게 이렇게 짓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백석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게 또 백석 총회 쪽에 속해 있는 교회가 돼 있더라고요. 아무튼 나의 집이 이렇게 전도 사역의 그런 본거지가 된다면 이것 같은 복은 세상에 없는 거죠. 복 중에 복인 겁니다. 내 집에서 성도들 가운데 누가 이왕이면 우리 집에서 이거 시작합시다. 이거 그 사람은 그야 오베데돔의 그 복이 임한 집입니다. 진실로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수제자 나왔어요. 예수님의 갈릴리의 전도본부 역할을 베드로의 집에 했단 말입니다. 한편 마태복음 12장 22절의 그 상황하고 이제 이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3장을 보는데 그 12장 22절 이하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우리 예수님은 각각 다른 여러 상황 속에서 수차에 걸쳐 귀신 들려 미쳤다는 모함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도 그렇고 누가복음 11장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행하고 하면은 저 귀신 들려서 이렇게 엄청나게 모함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점점점 많아졌어요. 오죽하면 식사할 겨를조차 없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사업에 바쁜 사람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업에 바쁜 사람들은 밥 먹다가도 전화 오면 그거 받기 바쁘잖아요. 그야말로 일이 분주하면 식사할 겨를도 없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눈물겨울 정도로 말씀 전파 사역에 바쁘신 우리 예수님이 오히려 귀신 들린 사악한 무당으로 비방당한다는 것은 참으로 인간적인 비애를 자아내게 만드는 세상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또 이단들은 이런 걸 흉내내가지고 봐라, 예수님도 이런 욕 먹었다, 그러면서 내가 바로 메시아인데 바로 예수님 시대같이 지금 내가 지금
모독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자기를 완전히 또 예수화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단들 그 행태가 바로 그냥 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그 일을 해나가실 때 이걸 갖다 흉내를 냅니다. 나도 이렇게 메시아의 증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말이에요. 참으로 인간적인 비애를 느끼게 됩니다. 조금만 뭐하면 귀신 들렸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아무튼 예수님의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점점 많아져 예수님이나 예수님 제자들 다 같이 식사할 틈까지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이 바쁜 생활, 이 바쁜 모습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활이었어요.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이 상담 저 상담 그냥 예수님 제자들에게 또 그냥 달라붙어 갖고 상담 청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다고 얘기를 해야죠. 이런 걸 가리켜 눈 뜰 새가 없다는 건 맞는데 코 뜰 새가 없다는 건 좀 말이가 좀 이상하죠. 눈코 뜰 새가 없다. 네. 이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저 그냥 고래 심줄같이 오래 살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 모두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처럼 바쁘고 충실하게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주장하죠? 예수님에게 형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러죠?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친속은 3장 31절하고 6장 3절에 말씀한 대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누이들이었습니다. 이 3장 31절에 보면은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또 6장 3절에 보면은 분명히 또 예수님의 그 가족 상황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벌써 여기 몇 명이야? 야고보 하나, 요셉도 형제가 4명이나 되네. 남자. 그것도 누이도 있었어요.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내가 네 그 상황을, 어릴 때 상황을 다 아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이야?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환정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내가 널 다 아는데. 요새 어느 목사들도 그렇죠. 저놈 깡패였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거 조카 몇 범인데? 그런 거 있죠. 우리 예수님 분명히 여기 형제들이 4명이나 되고 누이까지 있는데 오늘날 저 로마 가톨릭은 지금 예수님은 오지, 그 마리아가 오지, 예수님만 나왔다 그렇게 얘기하니 이 성경 어디다 팔아먹은 걸까? 아마 여기 싹 뺐나? 아무튼 분명히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 주변 사람들이 야, 너 이거 그 아들 예수가 미쳤어. 지가 하나님이라고 떠들고 다녀. 막 이런 걸 갖다 이 형제들에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미쳤다고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의 친속들은 예수님을 붙들려고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8장 52절에 보면 이 친속들은 헬라어를 가만 또 살펴보면은 호이파르 아우투라고 이렇게 있는데 킹제임스 역본에는 어떻게 번역했느냐? 그의 친구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또는 그의 가족들 혹은 친척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 6장 3절에 구체적으로 형제들 이름하고 누이가 나오잖아요. 아무튼
예수님을 마리아가 낳고 나서는 이제 남편이 요새예요, 요셉이요? 예? 요새예요, 요셉이요? 요셉. 예. 이제 요셉과 이제 정상적인 이제 부부 생활을 하면서 이제 자녀들을 낳았던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빨리 우리 예수 형님 저거 잡아야 되겠네. 우리 예수 오라버니 잡아야겠다 하고 왔단 말이에요. 사실 그 가족들이 부모로부터 지금 너희가 형이라고 부르는, 오빠라고 부르는 저 예수님은 사실은 우리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해요. 분명히 해줬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예수님을 받들고 충성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때까지는 이들도 가족들일지라도 잘 몰랐어요. 왜? 30세가 되도록 뭐 하고 있었어? 같이 이 나무 자르고 뭐 대패질하고 하는 목수일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형님이 좀 맛이 갔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전혀 자기들하고 생활할 때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서 했으니까. 그러니 이들은 아직 뭐 믿음이니 뭐 이런 거 잘 모를 때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비방과 악평하는 말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어요. 아이고, 빨리 우리 형님 빨리 좀 데리고 가야겠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친속들은 결국 그 당시는 아직 모를 때니까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됐고, 예수님의 구원운동을 결과적으로 방해하는 일을 초래하게 된 겁니다. 자기들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그냥 사람들이 미쳤다 하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또 형제가 발동해갖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든지 사람들로부터 잘못된 걸 당할까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인간적으로는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구원운동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겁니다. 결코 자기들은 선한 뜻으로 형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가족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마귀의 종노릇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일 처리할 때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비방과 악평하는 말이 돌아갈 때 무조건 고지 듣지 말고 사실을 확실히 알아보고 바로 처신해야 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기독교계가 우리가 지난 일주일 전에 그 부활주일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 부활절 연합 예배했을 때 저도 맨 처음에 언뜻 그냥 머시기가 거기에 왔다고 해서 이게 진짠가? 그래서 그걸 갖다 사실을 확인해 보려고 여기저기 다 뒤져봤어요. 왜 대통령이 올 수 있지, 연합예배. 그런데 문제는 같이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지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 아주 강력하게 정말 통탄하며 비판하면서 검은 부활주의라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거룩한 곳에 섰으니 이거 이제 큰일 났다 이거예요. 그 큰 환란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저 더블당이 무슨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하지 않나, 그리고 교회 폐쇄법을 갖다 발의하지 않았나. 그 원흉이 교회 예배 드리러 왔다. 그 예배 드리러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디 강단에 올립니까? 강단은 강도권을 허락받은 사람만이 와서 할 수 있어요. 전도사도 여자리에 못 쓰는 겁니다. 그냥 여기에서 나중에 그것도 누가 악한 자가 대통령이 돼서 뭐 했든 간에 일단 왔으면은 예배는 드리고 다 끝난 다음에 인사를 시키면 몰라도
소신가 먹신가 하는 놈은 뭐라고? 악수를 갖다 30회나 뭐 유도를 했다고. 예배 시간에 더구나 그것도 예배 중간에 왔다는 거예요. 예배 중간에 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온 게 아니고 중간에 왔는데 그게 예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마귀 새끼인데 왔다 하면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다 이제 찾아보게 되는 건데 무조건 덮어놓고 욕하기 전에 먼저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그럴 리가 있나.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청와대에서 오겠다고 했다네. 그러면 예배 다 끝나고 나서 2부 순서에서 그냥 오라고 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냥 뭐 그 전주부터인가 전날부터인가 그냥 교인들 개인정보 다 수집하고 그리고 정작 그 당일날에는 모든 출입구 봉쇄하고 어제 한 군데서만 더구나 어제 개인정보 다 그 제출했는데도 몸수색하고 뭐 다 가방 수색 다 하니까 이것이 예배야 뭐야. 더군다나 예배 중간에 와가지고 예배 중간에 오면 그건 뭐죠? 방해입니다. 방해. 예배를 방해한 겁니다. 정말로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가면서 이제 깨어있는 유튜버들이 이제 그게 이제 쫙 이걸 이제 직접 거기서 무슨 말을 했는가까지 다 쫙 내놓잖아요. 그때 기독교인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얼굴 들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 왜? 목사라는 자가 그냥 얼굴에 아부가 그냥 철철 높지가 못해. 비굴하기까지 보이더라. 근데 그 두 사람이 북한에 여러 번 왔다 갔다 왔어. 그 어떤 댓글에 보니까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확인하기 어렵지. 북에 뭐가 있다? 누가 있어? 그래서 약점 잡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댓글에 막 실려 있더라고. 아무튼 이 탈북자들 가운데 거기에서 일을 한 사람이 또 그걸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 언론에는 그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또 얘기할 수는 없고 분명히 거기에 남한 인사들의 가족들이 사는 동네가 따로 조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뭔가 하여간에 약점이 잡히지 않고서야 저럴 수가 있는가. 아무튼 우리는 어떤 사건이 들려오면은 막 처음부터 그냥 비방하고 악평하지 말고 일단은 살펴봐야 돼. 이게 진짜인가? 그럴 리가. 저 이영우 목사 같은 경우는 정광훈 목사하고 그거 할 때 자유통일당 사무실 개소할 때 거기 가서 아주 강력하게 공산주의를 멸해야 된다.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소강당에서 또 그냥 이 교인들에게 앞에서 그냥 공산주의를 멸해야 된다고 막 떠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에게 저렇게 아부를 걸까? 참 이제 비로소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교인들이 알게 되었죠. 심지어 순복음교회 교인들마저 이럴 수가 없다. 부끄러워 교회 못 나가겠다. 화가 난다. 뭐 댓글이 그냥 엄청 많이 실리더라고요. 심지어는 다 나가자. 이 교회 다 나가자. 뭐 다 떠나자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마귀의 그 본산지 같이 되어버렸는가. 이 통탄하는 글들이 많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확실히 알아보고 확실히 바로 처신해야 됩니다. 저는 항상 그래서 어디 목사님들하고 얘기할 때도 나도 항상 팩트 갖고 얘기해. 증거. 함부로 그냥 비방하는 게 아니라 증거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판단과 소문은 때때로 너무 부정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확하고 또 과장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만. 여기에 그냥 과장할 필요도 없어요. 없는 거 있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만 얘기해도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쇼킹한 거 아닙니까? 목사가 마귀 새끼를 강단에 세웠다. 그거 쇼킹한 거 아닙니까? 미국의 그 평론가 중에 우리 한국계 진 커밍스라는 사람도 있어요. 고든창이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걱정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기가 막힌 일들만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 역대 정권에서 이스라엘 나라하고 다툰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인간이 엉터리 몇 년 전에 그 테러리스트를 시신을 처리한 그걸 가지고 무슨 어린 아이를 고문해 갖고 죽여 갖고 옥상에서 내던졌다. 요걸 여과도 없이 대통령이란 자가 그걸 갖다가 X에 올려가지고 그냥 지금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엄청난 지금 항의를 받고 있어요. 아예 대놓고 옛날에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냐면 말레이시아인가 인도네시아에서 모사드가 평범한 직장인 같은 생긴 모사드 출신이 있어요. 정보부대 평범한데 아침에 출근하는데 어느 차를 누가 타는데 그 차에다가 그냥 집중 사격해갖고 죽여버렸어요. 그 이스라엘 정보부 모사드가. 근데 그 죽인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팔레스틴 계통하고 이렇게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걸 대낮에 그냥 다를 걸려갖고 죽여버렸어요. 우리 잘 아는 용천역, 북한의 용천역 기차 폭발 사건 김정일이 그것도 모사드가 한 일이라고 그렇게 또 있잖아요. 아무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모사드가 왜 아니 이스라엘이 북한하고 뭔 관계 있지? 북한이 바로 이란의 핵기술을 전수해주고 있잖아요. 지하 벙커 기술, 핵기술. 그러니 이스라엘이 당연히 북한을 공격 안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플러스 이스라엘이면 저기는 북한 플러스 이란이에요.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헛소문이다 어쩌다 이게 아닙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진실이에요. 진실. 북한 편은 이란이고 우리나라 편은 이스라엘인데 이 관계, 역학관계를 요 인간이 지금 깨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국군을 와해시키고 있어요. GOP 병력 22,000명을 앞으로 6,000명으로 줄인대요. 나머지는 뭐 AI로 대체한다고?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제정신이 아닌 놈이죠. 저 국방장관. 저놈은. 이게 북한의 지령에 의한 거라고 그래요. 이미 김일성 때부터 국군 와해 전략의 하나가 이제 막 실현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적은 가만히 있는데 아니 도리어 더 늘리고 있는데 우리는 줄이고 있어요. 팩트. 이 팩트는 우리 국민들 정신 차려야 되기 때문에 이 팩트는 분명히 온 국민이 알아야 돼요. 국군을 와해시키고 있구나. 지금 여러분 우리 방송을 통해서도 얼마나 봤어요. 야 드론 앞으로의 전쟁은 드론 전쟁이다. 지금 이란이 버티고 있는 게 그나마 그 드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드론 몇 천만, 1, 2천만 원밖에 안 하는데 그걸 맞추려는 미사일은 몇 억이란 말이야. 얼마나 이 가성비에서 손해가 돼. 그게 지금 드론이 없는 나라일수록 드론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도리어 드론 사령부를 어떻게 했다고? 해체해. 기무사, 뭐 정보부대 다 해체하고 육계 사단을 없애버렸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아무튼 때때로 들려오는 판단, 소문 이것이 잘못될 수도 있으나
진짜 이 팩트는 이 언론들이, 레거시 언론들이, 기존 언론들이 말을 안 하고 있어요.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껏 이제 뉴미디어들이 이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유튜버가 돈 벌려고 그냥 막 뻥튀기 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튜브를 공격하는데 아닙니다. 이미 이 정권의 색깔이 완벽히 드러났습니다. 우리 판단과 소문에 대해서, 사람들의 판단과 소문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해야 되지만 진실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진실된 건 받아들여야 돼요. 아무튼 여기 보면 예수님에 대한 판단과 소문은 완전히 부정확하게 지금 가족들에게까지 들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권세 잡은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냥 미친 자의 사역으로 돌려버린 겁니다. 예수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충실한 종들에 대해서도 그런 악한 판단과 소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둬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은 어떤 시대냐? 무조건 크게 하고 사람 많이 모으면 성공한 걸로 보이잖아요. 예배당 크게 짓고 사람 많이 모으면 목회 성공이다. 그런데 조그만 교회 목사들이 그냥 그거 잘못된 거다 얘기하면 저거 시기 질투해서 저래. 저 누가 크게 되니까 저 시기 질투해서 저런 거라고 그렇게 매도해 버립니다. 4월 초에 이미 그 국회의사당 앞에서 깨어있는 목회자들이, 교인들이 와가지고 이 나라의 잘못된 국회 그 입법에 대해서 집회를 했는데 며칠 돼가지고 이놈의 이 대형교회 목사들이 모여가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날, 엉뚱한 인간을 갖다 찬양하는 그런 날로 바꿔버렸죠. 정말 우리는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이 일들에 대해서 어떤 게 맞는가? 이거 그냥 판단이 바로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판단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록 작은 교회 목사들이, 이름 없는 목회자들이, 교인들이 외칠 때 저것들 그냥 가진 게 없고 그냥 가진 사람들 거 시기해서 저런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왜 저들이 욕먹으면서 저렇게 말을 할까? 그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올바른 일을 하면은 예수님을 미친 자 취급하듯이 오늘날도 올바른 말하는 목회자들을 크게 하는 사람들, 잘된 사람들 시기 질투하는 거라고 그렇게 매도해버리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장면에서 예수님의 친속들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누구보다도 옹호를 해줘야 될 사람들인데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종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그 행동을 예수님은 벌써 알기 때문에 저들은 이미 마귀에게 잡혔구나 알고 있어서 예수님은 나가보지도 않았어요.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33절에서 35절에 보면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면서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거 예수님 가족들이 왔는데요 그런데 마귀하고 그 소문, 악한 소문에 휘둘려 갖고 자기를 잡으러 온 걸 아니까 누가 내 모친이고 동생들이냐?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선언하신 겁니다. 22절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짚였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아멘.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율법학자들이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저기 온 게 아닙니다. 저들은 그야말로 일부러 꼬투리 잡으려고 온 악한 비평가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이 짚혔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비난했습니다. 바알세불 귀신의 왕인데 여기 보면 웃기는 이걸 좀 더 알면은 아주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옛날 그 고대 수리아인들이 숭배하던 신이 바로 이 바알세불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정확하게 구약적 명칭은 여기선 바알세불이라고 했지만 바알세북입니다. 바알세북. 바알세북. 이 말은 주인, 두목, 남편이란 뜻의 바알과 팔이라는 뜻을 지닌 세북. 세북의 합성어입니다. 바알세북. 즉 왜 이런 용어가 생기느냐면 시샘 재물 주변에 달라붙는 파리들을 쫓아내는 신이다. 파리 쫓아내는 신이 파리 쫓아내는 신 이런 걸 섬기고 있어요. 파리 쫓아내는 신을. 그런데 신약시대 유대인들이 이 바알이라는 용어에다가 이 세북과 발음은 비슷하지만 뜻은 또 불결함을 가리키는 세불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이방신이나 사단에 대해서 뭐라고 바알세불은 똥의 신 또는 불결한 신이라고 조소하며 경멸하는데 이 바알세불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똥신, 똥신이라고. 저 예수 똥신 붙어서 불결한 신 붙어서 이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나 이 마귀를 섬기는 자들은 바알세불이 똥의 신이라는 건 생각지도 않고 불결한 신이라는 건 생각지도 않고 그냥 귀신들의 힘 있는 왕이다. 그렇게 이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많이 쫓아내는 것과 또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 지르며 나오는 것을 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저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방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생명운동을 방해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비방하고 악평하며 폄하했던 겁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예수님께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이 없어도 성경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학자 됐다고 해서 저 사람은 성경학자야 신학자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최고로 악한 자로 표현하고 있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들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바른 지식과 믿음이 없어도 신학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자 성경을 성경대로 안 믿는 자들 성경의 이적을 인정 안 하는 자들 이런 자들도 지금 뻗어지 나 신학자야 성경학자야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박사라고 합니다. 신학 박사 성경 박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이나 믿음이 없어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경학자 신학자 될 수 있다는 사실. 종교는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경건한 마음과 생명이 바로 종교입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는 경건한 마음과 생명. 물론 그것은 이론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무조건 믿으라오니 이거 아닙니다. 믿으면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론이 따라오는 겁니다.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 정, 의 삼인격으로 이렇게 만드신 거 아닙니까? 지, 정, 의의 삼인격. 지, 정, 의. 인격의 3요소라고 그러죠. 이것을 갖춰야 진짜 사람인 겁니다. 이론이 필수적인 겁니다. 그러나 만일 종교가 이론뿐이라면 그것은 죽은 거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저 이론만 갖고 있으면 그 자유주의 신학이 되는 겁니다. 참 종교는 이론을 가진 생명이며 그 생명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약동하는 겁니다. 이론을 가진 생명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달라오로 23절 20절 성령 해방죄 전반부입니다. 사단을 결박한 후에 그 집을 늑탈할 수 있다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27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사람은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아멘. 네, 분명한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됩니다. 사단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같은 동지인데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즉 자신을 거스려서 나뉘면 설 수가 없잖아요.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은 내전 아니에요. 내분입니다.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자신을 거스려서 나뉘면 설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이런 집안은 무슨 집안?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러죠. 사단이 자기들 거스려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단을 힘입어 사단을 쫓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말씀하는 겁니다.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면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이 됩니다. 나라가 서로 분쟁하면 설 수가 없고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듯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면 마귀의 나라가 설 수가 없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낼 리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리새인의 말은 이치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이치 안 맞다 이겁니다. 서로가 싸우면은 자기 집안끼리 싸우면 그 나라는 제대로 안 써요. 지금 중동에서 이런 나라가 있어요. 바로 레바논이죠. 레바논엔 종교 종파가 15종파가 있다. 그래갖고 기가 막혀요. 이 나라가 지금까지 유지되는 게 서로 연합해서 그렇게 한다는데 기독교인이 이제 그 대통령이 돼. 그러면 이슬람이 총리가 되고 또 다른 종교는 또 국회 의장이 되고 이게 서로 이 그 인구 수에 따라서 서로 이렇게 나누게 돼 있는데 사실 거기서 원래 제일 인구 많은 지역이 지금 이란이 도와주고 있는 시아파의 헤즈볼라. 이 헤즈볼라가 왜 저런 테러 단체로서 도리어 레바논 정규군보다도 더 막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냐면은 이 이란이 집중적으로 원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신기한 거예요. 분명히 헤즈볼라 저거 분명히 테러 단체인데 이 테러 단체면서 레바논의 국회 의석을 갖고 있어. 그러니 이거 뭐 불법 단체도 아니야. 그러면서도 그 국회의 한 정당이면서도 그 레바논 나라의 정규군보다도 더 군대가 강해. 기가 막힌 거죠. 이란이 안 도와줬으면 그 설 수가 없는데 옛날에 그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 헤즈볼라 거기 시아파가 소수였대 처음에는. 근데 다른 종파들은 문명의 이기를 누리는데 전기 들어오고 뭐 수도 쓰고 다 가스 쓰고 그러는데 이 시아파 그 헤즈볼라 쪽은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야말로 완전히 박해받는 그런 종족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게 어느 날 이제 프랑스 거기에서 힘을 쓰던 프랑스가 이제 떨어져 나가 2차 대전 때 떨어져 나 독일에게 지고 나서 떨어져 나가고 하는 가운데 이 시아파가 이제 인구가 많아지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무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시아파가 헤즈볼라가 그야말로 레바논을 이제 거의 장악하다시피 했는데, 문제는 이 단체가 무조건 그 테러만 하는 게 아니라 학교도 세우고 복지기관도 세우고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 헤즈볼라 저걸 갖다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는 이 이란과의 그걸 완전히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란이 돈 내주니까 이란 국민들은 헐벗고 못 사는데 이 석유판 자금을 다 그냥 헤즈볼라에게 보내고, 또 후티 반군에게, 예멘의 그 후티 반군에게 보내고, 또 하마스에게 또 보내고, 자기 국민들 복지를 위해 쓸 돈을 다 이 테러 단체에다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 레바논이란 나라가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콩가루 집안. 그래 지금 이스라엘이 그냥 헤즈볼라 그냥 맹폭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그냥 서로가 완전히 결집되지 못하니까 지금 완전히 분탕질 되는 그런 나라같이 돼버린 거예요, 레바논이. 바로 여기 말씀처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는 겁니다.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면 마귀 나라가 설 수 없고 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낼 리가 없잖아요. 왜 내 부하들을 왜 쫓아내? 내 부하가 있어야지 내가 살지. 예? 조폭 두목이, 요새 조폭은 또 지금 많이 그 지하로 숨어 들어갔다지만 조폭 두목 노릇을 하려면 돈이 많아야 돼. 옛날에는 의리를 따졌다는데, 조폭들이 의리를 따졌는데 이제 의리는 무슨 얼어 죽는 게 돈 많이 주는 대로 가는 거야. 아무튼 이 조폭 노릇을 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자기 부하를 하나라도 더 끌어들여야 되는데 내쫓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러니 여기 바리새인들의 말은 이 이치에 어긋나는 겁니다. 기본적인 이치. 귀신, 악귀, 사귀, 악령, 사단 등은 다 마귀의 일종들입니다. 절대로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 내분이 생겨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힘을 못 써요. 레바논 같이 12개, 15개 종파가 서로 싸우니 그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사단도 그들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다투지 않는데, 예? 하물며 우리 성도가 다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가정이나 단체나 국가 안에서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서로 돕고 참고 기도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체나 국가를 세워나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이 나라를 우리 기독교계가 앞장서서 건설해 나가야 되는데, 마귀 편에 붙어가지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하긴 저 세에덴 교회 저것들은 문재인 시절 보니까 유일하게 경찰이 가서 그 교회를 지켜주는 기가 막힌 교회예요. 그러면서도 꼬박꼬박 그 교회가 아마 그걸 커버하려고 무슨 짓을 하느냐, 6.25 때 참전한 유엔 용사들 초청해서 매년 대접을 해요. 그거 보면 좌파는 아닌데, 근데 좌파에 붙어서 알랑알랑 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우리 인간이 보기에도 저는 그냥 그 화면으로 딱 보고 나니까 토하고 싶더라고요. 구역질 나더라고요. 그 산판대기 보니까 구역질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디서 그랬죠? 계시록 3장에서 어떤 교회? 차지도 덥지도 않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요? 토해버린다고 그랬죠. 토해버린다. 라오디게아 교회인가?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국가를 건설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사탄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 사람도 작전을 펼칠 때 먼저 강한 자를 끌어내죠. 강한 자를 결박하면은
그 집 물건 뽑아내기 편하잖아요. 우리가 전에 그 강철부대라는 그 프로가 있었죠. 강철부대, 특수부대원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 참호 레슬링이 있어요. 참호에서 참호 결투가 있는데 보면은 다 특수부대끼리 편 두세 명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할 때 보면 작전을 써요. 아, 저기 한 놈이 덩치가 저기 아주 커. 저걸 일단은 집중적으로 해서 끌어내고 그러면 나머지 쉽다. 마찬가지 강해 보이는 자를 먼저 결박해야 그 집을 마음 놓고 늑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단보다 진정으로 강한 자만이 그를 쫓아낼 수가 있죠. 사단이 나보다 강한 자 누구냐 했을 때 나다 하고 나서갖고 이 사단을 쫓아내면 그게 사단보다 강한 자가 되는 거죠. 요새 세상은 조금 이상하게 돼가지고 강한 자가 단수가 높은 거예요? 살아남은 자가 단수가 높은 거예요? 살아남은 자. 요새는 말이 바뀌었어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가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면 강한 자 취급에 들어가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 기독교계는 믿음으로 사단보다 강해야 됩니다. 사단보다 우리가 강해야만이 이 사단을 쫓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강한 자는 사단을 가리키는데 이 마귀를 굴복시켜서 결박한 후에 그 마귀에게 붙잡힌 생명을 살려낼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강한 자를 결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즉 마귀를 결박해야 그 마귀에게 붙잡힌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간을 늑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세간을 늑탈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단에게 붙들린 그 사람의 영을 살려낸 걸 가리키는 겁니다. 사단에게 붙들린 저 사람의 영을 비로소 살려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단을 내쫓아야만이. 예수님께서 강한 자인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은 마귀를 굴복시키고 그 마귀에게 붙들린 사람의 영혼을 살려낸 것이 분명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마귀를 이겨야만 나의 영이 살고 다른 사람의 영을 살려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6절에 우리의 싸우는 전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배하는 중에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배하는 중에 있노라. 여기 경관지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과 사상과 단체와 권세와 능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그 경관진을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파야만 우리 사람의 영을 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무당 노릇하는 자들은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강력한 믿음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무당을 굴복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역사를 보면은 무당이었던 사람도 있었죠. 지난날 무당 노릇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귀신을 무당을 잡고 있는 귀신을 이겨내니까 교회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들은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 견고한 귀신의 짐들을 파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의 영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시는 자는 오직 하나님 아들뿐이십니다. 귀신들을 쫓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회방죄 후반부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영원한 죄에 처해짐을 말씀하십니다. 28절 30절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멘. 우리 사람이 짓는 죄들은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저 인간적인 연약함에서 짓는 그 모든 죄, 그리고 회방하고 주님을 거역한 죄, 이거는 우리가 회개하면 사함 받아요. 그러나 성령을 회방한 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성령 회방죄는 죽을 때까지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가 왜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성령으로 믿잖아요. 성령께서 믿게 해주셔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성령께서 예수 믿게 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해방하니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고 따라서 죄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 죄는 사함받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회방하거나 성령 받은 사람을 회방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건 성령 회방죄가 아닙니다. 회개하고 그 이유는 죽을 때까지 성령을 회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성령을 회방하던 악한 자가 회개하고 성자가 되었다면 그 사람은 악한 자요 성자요? 성자죠. 회개했으니까 악한 자가 아니고 성자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8절 이하에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죠. 맏아들은 포도원에 가겠다고 하고 후에 가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은 가지 않겠다고 말한 후에 뉘우치고 갔습니다. 작은 아들은 처음에 가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후에 뉘우치고 갔으므로 포도원에 가지 않은 자로 취급받지 않고 간 자로 취급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해방한 자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해방한 자로 취급받지 않고 성령을 해방하지 않는 자로 취급받는 겁니다. 성령을 해방한 자로 취급 안 받으니까 당연히 성령을 해방하지 않는 자로 취급받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 처음에는 아주 불량했죠. 아주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니나노 사람이 니나노. 우리 옛날 술집 풍경이 어떻게 했죠? 대포치 젓가락 장갑 붕짝붕짝. 저도 옛날 잘했어요. 젓가락으로 그냥 시골에 놀러 갔더니 그 영광에 그 친구 집에 갔더니 동네 사람들 다 말하고 이제 돌아가면서 노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때 아마 문화가 그랬던 것 같아. 그때 또 이거 안 하면 또 박수로 이렇게 그냥. 아무튼 성어스님도 처음에는 그냥 술 먹고 그냥 놀고 막 그냥 간호하고 그냥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회개하고 성자가 되었어요. 그 이후부터는 어거스틴은 성자요 불량자요? 성자입니다. 오늘날 어거스틴이 딱 성경 들고 홍동가에 딱 갔더니 여자들이 헤이 뭐해 빨리 들어오자고. 나는 옛날에 어거스틴이 아니다. 불량자가 아닙니다. 회개하고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겁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 받은 스데반을 죽일 때 어떤 투표했어요? 죽어마땅하다 가편 투표했어요. 주님의 일을 회방하고 핍박한 자였습니다. 누가? 사도 바울도. 그러나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부터는 사도 바울은 회방자가 아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입니다. 어떤 신비주의 교파의 교역자가 자기는 성령으로 일함으로 자기를 회방한 자는 성령을 회방한 자라고 떠들고 다녔죠. 그러므로 그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신비주의 교육자의 말을 들은 사람이 내 죄가 사함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대단히 염려하고 근심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면은 아닌데 하니까 그 사람이 성령으로 하는 걸 해방했다는 그런 거가 되니까 그럼 내가 성령 해방죄를 지었나? 그걸로 고민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과거에 그런 죄를 지었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다 사함받는 겁니다. 회개한 후에는 성령을 해방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예전에 성령 받은 사람을 욕하고 성령을 해방했다고 할지라도 오늘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다 용서받고 그 죄가 흰 눈보다 더 이게 씻음을 받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옛날 예수 안 믿을 때는 예수 믿으라고 하면 너나 잘하세요 하고 그냥 욕하던 사람인데 그러면 회개하고 지금 예수 믿고 목사 됐으니까 해방자예요 목사예요? 목사잖아요 지금. 회개하고. 그러므로 성령 해방죄는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성령을 해방한 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는 회개할 기회와 믿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죄는 누구만이 짓는 죄예요? 불택자가 짓는 죄입니다. 불택자.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사하심을 얻는 죄와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 이렇게 둘로 나누셨습니다. 모든 죄가 다 사하심을 얻을 수 있으나 단지 한 가지만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즉 그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는 뭐예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입니다. 그 죄를 범하는 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택자만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구분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에서 한 구분과 비슷합니다. 거기서 요한은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구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보면은 저 사람 아무래도 불택자 같아 했는데 내가 그렇게 전도할 때는 안 먹히더니만 어느 날 예수 믿고 성도가 됐어. 근데 그 사람을 전도한 사람이 따로 있어. 내가 그렇게 전도할 때는 씨도 안 먹혔어. 근데 어떤 사람이 한마디 했는데 탑 넘어갔어. 근데 그것도 내가 그만큼 씨를 뿌려놨기 때문에 그게 그때 가서 열매를 맺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전도 부인에서 토요일마다 전도 활동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 씨를 뿌려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뿌린 씨로 다른 교회에서 전도 활동하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 딱 먹힐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서 전도 씨를 뿌려놓은 사람이 어느 날 우리 여건치에 왔다가 우리가 전도한 거에 딱 먹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 그 입장에서는 손해볼 거 하나 없죠. 어차피 다 하나님 교회에 들어오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 절망하고 실망해서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는 전도의 씨를 뿌리면 됩니다. 다른 교회에서 걷어가도 하나님 편이고 다른 데서 뿌려놓은 게 우리가 걷어도 하나님 편인 겁니다. 열심히 뿌리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하나님의 성령의 활동이 분명한데도 이 분명한데도 그것을 부정하고 비난하는 행위가 바로 성령을 해방하는 죄라고 그랬어요. 분명한 것을 갖다 어기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분명한 것. 저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떼어 쫓는 예수님을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때 예수님 때와 사도들 초기 시대는 이 기적이 필요했던 겁니다. 기적이 바로 하나님 종이라는 그 표였어요. 사도라는 표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표였어요. 그래서 기적이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은 이미 모든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게 구태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통 보수는 그 종교개혁자들이 이미 얘기했듯이 그 신의 은사나 방언은 이미 중지됐다. 왜?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중지됐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도 성경 다 완성시켜놨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성경 말씀 보고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의 시대인 것입니다. 은사의 시대가 아닙니다. 은사. 기독교가 은사를 존중하지만 은사주의가 아니잖아요. 기적을 인정하지만 기적주의가 아닌 겁니다. 이제는 말씀 중심의 시대입니다. 말씀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오늘날에도 자꾸 신유를 주장하고 방언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지금 대한민국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다 물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저같이 얘기하면은 이거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려고 하지 마라. 제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은사운동, 미국에서 그 유명한 그 은사운동들이 아이호프니 이 비냐드 운동이니 제3의 물격 운동, 이게 지금은 신사도 운동으로 대한민국에 딱 상륙했습니다. 지금 은사운동 거의 신사도 운동이에요. 신사도. 이들이 은사주입니다. 이들이. 그래서 이들이 지금까지 아이호프나 빈야드를 통해서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병이 낫고 이런 게 다 구라로 드러났어요. 그걸 집요하게 쫓는 기자들이 병 낫다는 사람 쫙 추적해보니까 도로 병원에 있네. 하나님 시대, 우리 예수님 시대나 사도 시대는 한 번 딱 되면은 그걸로 끝이요. 다시 재발하고 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병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내가 생활을 잘못하면 다시 병에 걸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기적의 시대가 아닙니다. 말씀 시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얼마나 우리가 잘 순종하며 해나가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이 성령이 하시는 명백한 일을 부정하면 안 되죠. 그걸 부정한다면 우리가 뭘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회개의 가능성을 내쫓는 지독히 강팍한 마음입니다. 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 분명하면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아예 무조건 배척하는 것, 이거 성령 해방죄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예제는 오늘 시대에 특히 이단들에게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증거된 명백한 사실들을 고의적으로 부정하고 악하게 비난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이런 소리 하고 다닙니다. 성경에 증거된 명백한 사실들을 고의적으로 부정하고 악하게 비난하는 것, 이게 바로 지금 사실 오늘 이단들은 다 성령 해방죄에 해당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헛소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고의적으로 성령의 활동을 대항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걸 내가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했다. 그러므로 이들이 어떻게 성령께서만 일으키실 수 있는 참된 회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비슷한 기적을 흉내낼 수 있겠죠. 사기 치를 거 많습니다. 약물을 이용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여기에 금가루 싹 준비했다가 여기서 딱 하면서 턱턱 이렇게 던지면 여러분 이렇게 했다고 뭐야 왜 이렇게 금가루가 나지? 신비하게 생각할 수가 있죠. 다 속임수죠. 제가 여기 여러분이 제가 이 녹화된 이 유튜브에 이렇게 띄우고 있는 걸 잘 안 보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시시때때로 우리 교회 지나간 설교 같은 걸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어떤 거 보면은 여기에서 그날 오전 오후 똑같은 이 카메라로 찍었는데 어떤 때는 이거 마치 여기서 비치고 쫙 이렇게 된 그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아니 똑같은 걸로 찍었는데 오전 오후에 어떤 거는 쫙 이렇게 이렇게 화면상에 여기서 빛이 마치 쫙 이렇게 집중되는 것 같은 그렇게 화면에 나타난 것도 보이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그런 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교인들을 속이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령의 감화를 소멸하고 끝까지 성령으로 일하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악평했습니다. 우리는 함부로 악평하면 안 되죠. 우리는 항상 뭘 기준으로 성경 말씀에서 있느냐 없느냐, 성경 말씀이 허락하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저 목사님이 지금
과대 포장하고 있구나. 자기가 무슨 힘의 은혜를 받았다는데 그러면서 그냥 내가 기도하면 낫는다고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가리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만 가면 됩니다. 서라면 쓰고 돌아서라면 돌아서는 겁니다. 가라면 가는 겁니다. 말씀 중심으로. 그게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가라 했는데 요즘 시대에 이래서는 안 돼. 그게 바로 성령 해방죄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데 안 된다고 해? 그게 성령 해방죄입니다. 우리 간단하게 성경 말씀대로 따르면 그것이 순종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고, 성경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면 그게 바로 뭐라? 성령 해방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자유주의 교회들이 다 성경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성령 해방죄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완벽한 성령 해방죄입니다.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도 혹시라도 성령 해방죄를 짓지 않도록 늘 삼가 조심하면서 성경 말씀을 항상 여러분들이 대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대가지고 이게 맞다 아니다를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성경 중심, 말씀 중심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온통 이 은사주의가, 신비주의가, 이단들이 기독교계를 완전히 어지럽히고 있나이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오직 성경 66권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분별함으로 누가 성령 해방죄를 짓고 있는가 아닌가를 객관적으로 성경 말씀으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279장. 주 하나님의 사랑 한없이 넓으사 온 세계 모든 자녀 삼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세상의 경제 여건이, 사회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각자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맺은 귀한 열매들을 오늘도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주님 앞에 빈손을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심으로 주일 예물, 또 10의 1조 예물, 건축 예물, 차량 예물, 목회자를 위한 예물, 또 총회 주일 예물, 여러 가지 교회를 위한 예물들을 아낌없이 드린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이 귀한 손길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오병이의 놀라우신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물질로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나이까 지금부터라도 마음 바로잡고 말씀 중심으로 오직 순종하고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늘 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받아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의 실력자들, 믿음의 실력자들, 말씀의 실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새신자 소개 시간인데 가볍게들 서로 인사들 나누시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광고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 읽어보신 줄 압니다. 우리 7번에 특히 6번, 7번 기독교 파괴 세력과의 싸움에 담대하게 맞서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주목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팩트 가지고 잘 얘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백석 동로의 봄정기노회가 4월 16일 날 목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오전 8시 4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교부가 바로 이제 헌신 예배를 앞두고 아주 열심히 하여간 행사에 대해서 헌신들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물질을 쓰면서 열심히 헌신했으니까 또 헌신 예배를 앞두고 또 이렇게 또 한 줄 압니다. 아무튼 이 정기노회 제가 동로에서는 3번째 이제 노회장 하게 되는데 잘 맡아서 잘 임기 마칠 때까지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교부 원례회가 점심 식사 후에 바로 밑에서 하는 거죠. 그게 편하죠. 원례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장 찬송 누르신 후 축도를 마칩니다. 62장.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로부터 영생 복락의 무궁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 하는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나라 모든 올바른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